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다.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힘주시고 내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아버지를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 저기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8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종의 입술로 선포되는 이 모든 말씀을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일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조금 더 길게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살 수 있습니다. 대신 싸우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면 먼저 내 안에 무너진 것부터 새롭게 쌓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무너진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무엇이 무너져 있습니까? 어려운 환경과 변화하는 세계 속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간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가장 크고 가장 중심적이고 가장 근본이 되는 이 믿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놓치고 예배를 놓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잃어버렸고 교회를 향한 봉사를 잃어버렸고 희생을 잃어버렸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잃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8절로 39절 말씀에 보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둘째 계명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사실 돈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근데 돈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만몬신이에요. 그러니까 만몬신만이 지금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리에 같이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이성을 잃어버리고 끔찍한 범죄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기도 합니다. 하물며 믿는 사람도 돈 때문에 예배를 놓치고 돈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가는 수많은 가난한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돈의 유력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물질 만능의 시대, 물질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돈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온전한 마음의 성전이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내 안에 마음 성전이 바로 세워질 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타나고 기도의 영역이 있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을 바라보고 믿는 것입니다. 돈의 힘을 이길 수 있고 명예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수많은 선진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증거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방법으로는 알 수가 없고 할 수 없는 일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시고 그 증거를 많은 선진들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진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하게 변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시시각각 다가올 때 그들의 살 길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거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모세의 선지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향하여 싸울 준비를 했습니까? 홍해를 건너야 할 방법을 모색했습니까? 아니면 배를 만들기 위해서 부산하게 움직였습니까?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행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밀고 거두고 내밀었던 것뿐이에요. 그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모세 선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 우리도 우리의 머리털 한 올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무능력자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돈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건강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호령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서 호령하고 선포합니까? 무엇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갑니까? 그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하시니.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냐? 어떤 분이시기에 놀라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냐 말이에요.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의 용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문제이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들이 무슨 소식을 들었다고요? 애굽이 어떻게 해요? 애굽이 홍해를 건널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간담이 지금 선언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간담이 너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담이 선언해져서 우리의 어떻게 정신이 지금 혼미하다 이 말이에요. 정신이 갈팡질팡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너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분이 하신 일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도 두려웠고 놀라고 떨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서 호령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비록 주어진 지금의 환경이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 속이라도 원망이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원망과 불평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환경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첫째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둘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셋째 좌로나 우로나 추지 말고, 넷째 율법책,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이죠. 이 성경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며, 다섯째 주야로 그 성경을 묵상하며, 여섯째 그 가운데로 기록한 대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율법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일곱 번째 약속을 해주셔요.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에 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살 길을 허락하신 이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향하여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잖아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다 자기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는다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들은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삶을 마감하고 맙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가 여러분 지금 들리지 않습니까? 그들의 원망의 소리는 이성에 호소하는 소리예요. 사람들의 호응을 바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 소리를 자세히 들으면 좌절할 수밖에 없는 소리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절망의 소리뿐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소리요 마귀의 소리다 이 말이에요. 어제 간증 중에 정선이 집사 이야기 하잖아요. 자기에게 댓글 달린 거 자기는 읽지 않았다고요. 하나도 안 읽는데 누구예요? 그 댓글을 달고 아는 사람이 와서 그 댓글을 자기한테 이야기해 준다 하잖아요. 그 댓글을 들 때마다 어떻게 해요? 가슴이 찢어지고 미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소리를 듣고자 하지 않는데 와서 들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살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세상을 향한 소리죠. 세상의 소리죠. 이거 이성이 호소하는 소리죠. 이것이 뭐예요? 호응을 받고자 하는 소리잖아요. 결국 그것이 마귀의 소리다. 죽이는 소리란 말이에요. 죽이는 소리. 그 소리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소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갔습니까? 구원의 능력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원망과 불평뿐입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이같이 우리에게 하였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긴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어디로 갔습니까? 힘들다 어렵다 살려달라던 그때의 그 소리는 어디로 갔느냐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뭘 하며? 고욕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탄식하며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애원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24절에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명하셨더라. 그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굽의 종살이로 있었던 그때가 좋았다면 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우리를 구해달라고 이야기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규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한 결과가 무엇이에요? 원망과 불평뿐이라 이 말이죠. 지금 상황이 안 좋아도 노예로 살 때보다 벌 때만큼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노예로 살 때보다 더 안 좋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으면 여러분을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고 절망하는 것이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며 나는 당신과 상관없으니 이제 내버려두라.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 이렇게 말하는 불신자들, 그들에게는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오직 쾌락과 오락으로 그 삶을 내어버리고 지옥을 향해서 날아가는 불나방과 같은 불쌍한 인생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이들이 돌이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두 팔을 벌려놓고 계시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그렇게 외쳐.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따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준다. 사망의 지망 못짝에서 구해준다.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 한다고요? 우리는 멸망의 종들이니까 우리를 내버려뒀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회개하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어떤 사람들은 더디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더디 오시나요? 2000년 전에 오신다고 하셨으니 지금 2000년 후 지금도 안 오셨네요. 예수님 너무 더디네요.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참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러서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참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이 본문의 모세 선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면 초가의 노예인 진퇴양난에 처한 세상을 향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원망과 불평, 시기와 다툼 속에서 방황하는 이들을 향해 여러분 두 팔을 내밀어야 합니다. 두 팔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원수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이것을 기억해내야 해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해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을 주목해 봐야 돼요. 그럼 본문의 30절과 31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부터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포인트는 뭐예요? 보았더라. 두 번째 포인트는 보았으므로 믿었더라. 왜 이게 중요하냐? 보고 믿었다는 거잖아요.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의 완전한 멸망을 보고서야 당신을 여호와로 알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당신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홍해를 건넌 후 그들의 놀라움을 사실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떤 어려운 문제에 닥쳤을 때에 사실 일어설 생각조차 못하고 주저앉습니다. 하나님께 왜라는 그런 질문을 하지 못해요. 지금 다니엘 기도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그 답을 얻지 못했을까? 그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뭐예요? 내 환경, 내 상황 속에 스스로 절망하고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절망하고 갇혀 있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답을 얻을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문제 속에서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을 놓쳤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했다는 거예요.
문제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야 할 때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한 것은 자기를 구했다는 거잖아요. 여전히 자신의 사고와 생각과 경험과 환경, 그 여건 속에 파묻혀서 원망과 불평만 할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의 핵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고서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다 해볼 것 해보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바르는, 이게 올바른 믿음, 올바른 신앙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는 신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함께 언제나 있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뭐가 더 필요하냐? 뭔 증거가 더 필요하느냐? 이거잖아요. 지혜도 예수 안에 있고 금은 부하도 예수 안에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보고 나서 믿는 믿음보다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훨씬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도마가 믿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믿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도마가 하는 말이 뭐였어요? 내가 예수님의 그 못 박힌 그 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 박힌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찔러 넣어서 휘벼봐야 알겠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십니다. 도마야, 와서 봐라. 그리고 손가락을 찔러봐라. 내가 다시 살아난 부활한 예수인지 아닌지, 내가 너의 스승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보라고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열매입니다. 보지 않고 믿어지는 열매, 이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합니까? 이미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어떤 형상의 결과를 보고 믿는 것은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믿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감사. 그렇잖아요. 감사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좋은 환경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됐을 때 감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해요. 그것은 범사가 아니에요. 범사의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범사의 감사.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걸 기대하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경륜이 쌓이고 성장하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어린 아이 같은 신앙, 애국 신앙을 극복해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고 순종하며 나만이 아닌 모두를 감싸 안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신문은 장성한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했어요. 장성한 자는 뭘 받았다고요? 연단을 받는다. 연단. 그들이 뭘 사용해요? 지각을 사용해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내 방법, 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지각이 그들에게 있으므로 그들은 연단을 받아도 그 연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선과 악을 분별해낼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지금 당장 환경만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엄마 손에 들은 사탕만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 바라볼 줄 몰라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장성한 자들은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그 뒤를 바라보고 있다는 그게 지각이에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다고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 속에 그 흔적을 심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라. 모든 환경과 어려운 요건 속에서 사면 초가의 길목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었던 그 모세 선진처럼 예수를 향해서 오늘 우리는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예수를 향해서 손을 내밀 때에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 이 순종이 우리를 평안케 합니다. 힘을 얻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의 능력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명하시면 무엇이든지 아멘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